요즘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이 코비드 19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잔다고 합니다. 불면증에 걸려 있고 또 특별히 또 시즌이 여름이라 뭐 에어컨을 하루 밤새도록 틀어놓을 수도 없고 에어컨 끄고 자다가 또 잠을 깨고 아주 뒤척뒤척 하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잠을 못 자면은 다음날 또 영향을 또 미칩니다. 그래서 사실은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이제 복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 연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장인 장모님은 저녁 때 한 7시나 8시면 주무시는데 베개에 머리가 닿자마자 코를 도르렁도르렁 거시면서 주무셔요. 참 그게 부럽더라고요. 시편 127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모든 염려 걱정을 그냥 주님 앞에 맡겨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한다고 뭐가 해결되는 거 있습니까? 내가 근심한다고 뭔가가 잘 되는 거 있습니까? 걱정과 근심은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모든 걱정을 하지 말고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놓아야 된다. 그런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나의 평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기도의 말씀 아닙니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 코비드 19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걱정의 대상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될 대상이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아니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I do not give it to you as the world gives.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Do not be afraid.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평안의 마음이 우리 삶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것들로 산에 진미가 있고 또 권력을 갖고 있어도 마음에 늘 트러블이 있고 평안이 없다면 그게 무슨 삶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평안인데 이 평안을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 평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4개월 동안 하루하루를 살얼음 걷듯이 지금 지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지키시리라.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present your request Go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ide your heart and your mind in Christ Jesus. 우리가 걱정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염려 걱정을 우리 예수님 앞에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면에 영적인 잠은 절대로 자면 안 돼요. 반대입니다. 육신의 잠은 저녁 때 밤에 아주 푹 자야 되지만 우리의 영혼의 잠은 자면 문제가 생깁니다. 큰 문제가 생겨요. 영이 잠자면 아주 이 심령이 깜깜해집니다. 지난주부터 설교하고 있는 요나서의 본문의 주인공은 선지자 요나입니다. 근데 요나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이 줬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또 목사로서, 장로로서 직분과 또한 소명을 부르심을 통해서 또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소명은 불러내는 거예요. 콜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콜링,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세상 자녀, 어둠의 자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소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소명에 따라 또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냐면은 콜링을 하신 다음에 뭘 주시냐면은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자동차가 갈 때 바퀴도 필요하고 엔진도 필요하고 또 운전하는 운전사도 필요하고 시트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각각 소명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선지자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내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을 전하라, 선포하라. 어떤 말입니까? 간단한 한 문장이에요.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멸망당할 것이다. 아수르는 이방인입니다. 이방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지자 요나가 생각한 게 만약에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때 만약에 한 명이라도 거기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면은 선민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직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는 선지자로 지금까지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 그 마음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도 안 됩니다. 왜 저 악한 민족, 저 민족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느냐? 저 민족을 멸망시켜야지. 저 사람을 멸망시켜야지. 왜 하나님은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느냐? 난 그게 싫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를 합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자는 자기 감정대로, 느끼는 대로 판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앞장서야 되는데, 내 인생을 끌고 가야 되는데,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생각에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으니까 내 생각에는이 내 인생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은요, 어떠냐면은 주님의 낯을 피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사실 가끔 뉴스를 보면요, 참 이상한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경찰차를 빼돌리고 도망가는 차를 봅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보는 사람은 아니, 경찰차가 몇 대가 추격을 하고 있고 위에는 경찰 헬기까지 뜨고 있는데 2분, 3분 후, 5분, 10분 후에 붙잡힐 거 왜 도망가느냐 이거예요. 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조금 있으면 붙잡힐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운전자는 무조건 세야 되는데 도망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할 자가 있을까요? 피할 자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 그랬습니까? 요나,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에 있는 니느웨하고 정반대인 지금의 스페인의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가리면서 또 자기 엄지로 달을 가리면서 나는 달보다 내 엄지손가락이 더 크다라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나 여호와는 너희들의 심장을 살핀다. 심장은 1분에 한 60번에서 한 100번 정도 뛰지 않습니까? 잠잘 때는 또 심장 박동수가 낮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는 카운트를 못하는 심장의 박동수까지 다 카운트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할 자는 이 우주에는 아무도 없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I the Lord search the heart, examine the mind to reward a man according to his conduct, according to what he did deserve. 세 번째,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은요, 이웃에게 책망을 당합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요나는 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배에 폭풍이 불어닥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자기 신한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떡합니까? 배 밑바닥에서 잠을 쿨쿨 자고 있습니다. 선장과 선원이 와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왜 너는 여기서 잠을 자고 있느냐? 내 신한테,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어찌하여 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느냐라고 사람들한테 책망을 받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요나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도망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침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항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구원을 예비해 주십니다.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바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앞에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하시는 그런 예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때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들로 예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지만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은혜의 선물로 예비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떤 걸로 예비해 주냐면 환경을 예비해 주십니다. 요나에게 환경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한테도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폭풍우를 일으키시어 요나를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십니다. 사망의 길인 다시스가 아니라 내 생각에는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의 길이며 순종의 길은 느느웨로 갈 길을 예비를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찬양이 제가 이제 주일학교 때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이거 다 아시죠? 이런 찬양이 부른 적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두 번째,
환경을 우리한테 예비를 해주시는 하나님, 요나에게 환경을 예비해 주신 하나님은 두 번째 무엇을 예비하시냐면 사람을 예비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예비해 주시오. 아합 왕에게 쫓겨다니던 엘리야에게는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를 예비하셔서 공개하게 하셨습니다. 요나에게는 선장과 선원들을 예비를 해 주십니다. 배가 폭풍을 만나자 선정과 선원들을 이 재앙이 요나 때문에 임했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방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요나를 회개하게 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환경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예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생명입니다. 사실 생명만큼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모든 건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다 얻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목숨이 얻자마자 목숨이 잃었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만큼 소중한 건 없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그런 확률은 우주분의 뭐라고요? 전자 하나 크기다. 전 우주분의 전자 하나의 크기. 10의 100승분의 1. 나 같은 사람은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현재 74억의 인구 중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 태어날 사람도 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유일무이한 그런 존재예요. 유니크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이 시대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중한 거예요. 내가 소중한 걸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이 소중한 거를 압니다. 내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십계명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가 내 생명이 그렇게 소중하냐? 그럼 그 소중한 생명을 사랑하면서 내 생명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중계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요나는 바닷물 속에 던져집니다. 꼼짝없이 죽게 된 요나를 하나님은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십니다. 우리도 요나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의 생명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영생의 자리로 옮겨 주셨습니다.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안에서 3일 동안 갇혀 있었습니다. 과학을 요즘은 과학의 시대잖아요. 자꾸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논리가 맞지 않는다. 어떻게 3일 동안 그 고래는 아니지만 큰 고기에도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소화액이 분비할 텐데 어떻게 3일 동안 그렇게 있느냐. 이렇게 태클을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를 큰 고기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이적이요. 또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요. 또 3일 동안 요나를 뱃속에서 숨을 쉬면서 거기서 회개 기도를 하게 한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입니다. 일반 자연현상이 아니에요. 3일 동안 갇혀 있습니다. 암흑과 같은 큰 물고기 속에서 있으면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 기도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으면서 회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수올의 뱃속에서 제가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시고 큰 물결이 제 위에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주님께 쫓겨날지라도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요나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뭐 이게 구원해 주실 줄 알고 있겠습니까? 모르죠. 5분 후에 앞의 일을 알겠습니까? 사람인데 모르죠. 이제 죽은 거예요. 이제 마지막 유언처럼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 유언 같은 삶을 사는 게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삶 같습니다. 내가 죽을 때 어떤 유언을 남길 거냐? 그 유언처럼 오늘 하루를 살 수 없을까? 내 나머지 이 하나님이 주어진 이 삶을 매일마다 유언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유언처럼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저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죽음 같은 상황에서 저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뜻입니다. 내가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나는 회개를 하고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대단한 회개 기도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러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면 표적을 보여주시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낮이 굳겠다. 너희가 천기를 구분하면서 이 세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이들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보일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요나의 표적이라는 건 뭡니까? 요나가 3일 동안 큰 고기의 뱃속에 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시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누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어떤 주술사나 요술사들도 하지 못하는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시고 넘어뜨리려고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내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 속에 3일 있다가 요나가 3일 동안 큰 고기 뱃속에서 죽었던 것처럼 거의 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완전 죽으셨잖아요. 3일 동안.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살아나는 그 표적 마지막 내가 너희들한테 보여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요나는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요나에게는 이제 인생의 끝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언뜻 보면 불행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은혜입니다. 나한테는 살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는 것은 더 이상 내가 만든 내 삶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내가 소망하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라는 이유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삶을 포기하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으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I have been crucified with Christ. I no longer live but Christ lives in me. The life I live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앙은요 참으로 역설적일 때가 많아요. 패러닥시컬, 역설적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죽어야 진짜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누가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이에요. 만일 죽어 있는 자의 부활이 없다면은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우리가 부활절에 들은 설교 말씀입니다. If there is no resurrection of the dead, then not even Christ has been raised. 내가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야만 내가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요나의 심령은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수가 없겠죠. 죽음 앞에 거의 죽은 인생이니까. 나는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속을 보면요. 그 밑에 또 내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내 자아가 못 박혀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내 자아에 들어가 보니까 또 내가 또 있는 거예요. 지금 발견된 나를 십자가 위에 못 박아 죽어야지.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들어가 보니까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까지 내려갔는데 그 밑에 또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하려면 내가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 요나는 자기 생각에 산의 뿌리까지 다 내려가 내 마음의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은혜를, 크신 은혜를 버렸다. 다시 은혜로 살려주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며 이렇게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서원한 것을 주님께 갚겠나이다. 내가 서원한, 여러분 요나가 서원한 게 무엇일까요? 요나가 서원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내 생명은 내게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내 생명은 내게 아니라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서원, 이 결단, 내 시간과 내 모든 존재,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 것입니다. 이 서원을 내가 죽어가고 있는 요나가 지키지 못하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서
알지 못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저 감옥소에 있는 사형수와 우리와의 차이는 저 감옥소 안에 있는 사형수는 자기가 죽을 날짜를 알고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날짜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형수입니다. 저 감옥소에 있는 사형수나 우리는 똑같이 사형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죄사함으로만 거하는 게 아니라 뭐를 선물로 받습니까?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그 주님이 대속제물로 내가 죽어야 되는 그 내 대신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한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This is not from yourself, but this not from yourself. It is the gift of God, not by work, so that no one can boast.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이제 카리스라는 말인데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은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저는 나옵니까? 네.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회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간증하려고 하는 포인트입니다. 내면적으로 갈등이 심할 때에도 별로 이제 뭐 교회를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세상 살다가 보니까 비포 앤 애프터, 제가 이제 이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비포 앤 애프터가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이게 이 회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으면서 바울의 고백에서 제가 이제 숨이 멈춰졌어요.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입니까?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젊었을 때 나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연과 우주를 이해해야 하는데 자연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끝이 안 보여가지고 이 우주 안에서 내가 누구일까? 난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까? 라고 몰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몰두하면서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은 우리 인생에는 답이 없다. 물론 인본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인본주의적인. 답이 없구나. 이게 제 결론입니다. 너무 넓고 광대하기 때문에 답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지 부분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인간은 전체를 볼 수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도 지구는 45억 년의 역사, 태양은 50억 년의 역사, 우주는 137억 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100년의 역사, 100년밖에 살지 않는 그런 존재지 않습니까? 여기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인간의 존재를 깨달은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구나. 공고한 그리고 둘째는 그곳에서 울고 있는 오호라 공고한 존재로다 라는 그 탄식하면서 울고 있는 이 요나를 발견을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우리는 합니다. 주님 없이는 사실은 내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인생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진짜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는 내 삶은 엄청난 의미가 있다 해서 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회개는 내 삶은 물론 생명체는 소중하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사는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끝이 멸망이다. 이 삶을 이것을 깨닫는 게 진짜 회개인 것입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요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요나가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가면서 회개를 했지만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3장과 4장을 보면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을 시켜야 됩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the meaningless. 모든 것이 내가 중심적으로 내 생각으로 사는 인본적인 삶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헛된 것이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그러나 헛된 인생을 깨달았으면 여기서부터